하나님과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만 들고 있네요. 저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원래가 그렇습니다. 원래가. 아들과 아버지가 동행하는 건 아버지가 아들과 동행해 주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아들이 어떻게 쫓아가나요? 아버지가 동행해 주는 겁니다.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보조에 맞추어서, 발걸음에 맞추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은 다른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매 순간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세상에 이렇게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믿으면 됩니까? 그죠? 근데 왜 이렇게 안 믿으십니까? 그 쉬운 일을. 그게 안 믿어지십니까? 믿으면 되는데. 이게 어려운 일이라고요, 이게. 오늘 말씀은, 지난주 이제 성령 강림 주일날 우리 성령께서 어떻게 임하셨는가 말씀을 배웠고요. 그 성령 강림 이후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그 설교를 듣고는 3,000명이 회개를 하여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아 예수를 믿는 자들의 무리에 더하여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모여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가 그 내용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을 읽고서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42절부터 우리 47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로서 그들이 모여서 한 일이 뭐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역시 가르침은 사도가 해야 돼라는 뜻이 아닙니다. 역시 목사님만 가르칠 수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집사님도 가르칠 수 있으시고요. 우리 구역예배에서 구역장님께서도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으시고요. 더 많은 가르치시는 분들이 나타나셔서 가르치시면 좋겠습니다. 사도들만 사도행전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집사님들이 많이 가르치시죠. 빌립과 스데반, 그죠? 여기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뜻은 말은 사도들만이 가르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 사도들이 누구예요? 방금 바로 전에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베드로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그런데 40일 전만 해도 50일 전만 해도 오순절 날이니까 지금 오순절 날이 지나고 얼마 안 됐으니까 한 50일 전만 해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시고서 제자들을 찾아가 불러 모으셔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당신께서 그동안 내내 가르쳤던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이 임하자 비로소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의 은혜가 항상 이렇게 함께 하였구나.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셨던 것이 이런 뜻이었구나. 이제 이렇게 알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게 되었는데 무슨 프리즘을 통과하여 무엇을 창으로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창으로 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가 메시아구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다 성경 말씀은 다 요 얘기를 하려고 써 있었던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서 그리고 실제로 자신이 그렇게 예수를 쫓을 수 없었던 오히려 살기 위하여 부인하고 도망갔었던 내가 그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다시 불러 회복시키시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복음이구나.
그렇게 이제 배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가르침이 사도들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확인하고 알게 된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 내용들을 이제 알게 되어서 가르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자 그 결과 나타났던 일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 자기의 소유, 자기의 시간, 자기의 마음, 자기의 중심,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이다. 내가 더 많이 가져야겠다.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성공이다 생각하지 않고 다 함께 공유하고 나누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한 만큼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자기의 재산, 자기의 삶, 자기의 시간, 자기의 생각, 자기의 삶의 터전 이런 것들 다 함께 나누었대요.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떡을 떼고 예배도 드리고 그렇죠? 한마음 한뜻으로 한마음이 되어져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런 세상에 왔으면 좋겠습니까? 나눌 게 별로 없고 얻을 게 많은 사람들이면 이거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마음 한뜻으로 지금 모여져 있는 것이 무엇의 결과냐면 성령이 예수를 믿고 성령이 임하고 돌이키고 회개하여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결과 이 사람들이 도달하게 되어진 자리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해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가 없으면 그 뒷부분의 이 일들은 안 생깁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이 없다면 같이 밥을 많이 먹고 같이 이렇게 뭔가 재산을 나누고 공유를 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으로 결말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바른 진리, 바른 가르침에 터하고 있어야 그 다음 내용들이 복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아서 듣고 그리하여 한 마음으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초대교회의 상황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힘써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한 마음으로 행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다 얘기했네요.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다와 그 다음에 한 마음으로 주를 섬긴다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단어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단체나 집단이든지 간에 한 마음 한 뜻을 품는 것은 중요한 일이겠죠. 그렇죠? 어떤 공동체가 있고 단체가 있다면. 근데 만약 어느 단체가 그 안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다 갈라지고 뜻들이 서로 다 나누어져 있으면 그 단체는 분란과 다툼으로 바람잘 날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마음 한뜻을 품을 수 있는 것이 어느 단체든 어느 공동체든지 간에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마음 한뜻은 어떻게 도달할 수 있을까요? 금방 제가 정답은 아까 얘기했는데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떻게 느끼세요?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대부분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일에는 굉장히 쉽게 한마음이 됩니다. 어떤 일에는 한마음 되기가 정말로 힘든데요. 어떤 일에는 그냥 너무나도 쉽게 한마음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예배 후에 목사님 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아이스를 다 쏠 테니까 모두가 남아 계십시오라고 하면 한마음 한뜻으로 남아 계시지 않겠습니까? 아이스는 조금 약한가요? 그러면 모두에게 10,000,000원씩을 제가 드릴 테니까 10,000유로씩을 드릴 테니까 여기 다 남아 있으십시오. 한마음 여기다 써놓고 여기다 한마음 써놓고 한뜻 이렇게 뒤에다 붙여놓고 그리고 남아 계십시오라고 하면 다 남아 계시지 않겠습니까? 10,000유로 정도면 좀 부족한가요? 아이 10,000유로 해 10,000유로 해 제 자존심을 봐라 이런 겁니까?
10,000유로가 있어도 한마음 한뜻 안 됩니다. 근데 더 귀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금보다 귀한 말씀을 주시는데, 사실은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질 수 있거든요. 사안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한마음이 되기 쉽고, 한뜻이 되기 쉽고, 어떤 거는 정말 한마음 한뜻 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교회도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할 터인데, 그쵸? 그 교회는 그 한마음 한뜻을 보통 어떻게 모아갑니까? 어떤 집단이든, 특히 이제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교회가 한마음 한뜻 되어지는 길은 대개 둘 중에 하나입니다. 1번은 하나, 목사님의 뜻에 모두가 뜻을 합한다. 이게 제일 손쉬운 방법이죠. 그죠? 서로가 다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러면, 이게 제 뜻입니다. 그러면,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면, 이건 뭐, 분란이 있을 수 없는, 제일 쉬운 방법이고요. 두 번째, 다수결에 따른다. 한 사람이라도 누군가가 더 많이 찬성을 하면, 모두가 거기에 뜻을 맞춘다. 이것도 되게 손쉬운 방법이겠죠. 그죠? 금방 확인할 수 있는. 둘 중에, 대부분 아마 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둘 중에 어느 길이 좋은 길일까요? 역시 목사님의 뜻을 따라야 되겠죠? 네. 항상 저희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둘 다 아닙니다, 둘 다. 목사님의 뜻에 한 마음을 이룬 자, 또는 다수결의 한 마음을 이루자. 이게 손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 길을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둘 다 아니죠. 정답은 뭐예요, 교회에서? 누구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춰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어야 하죠. 그렇죠? 이게 정답입니다. 정답. 하나님의 뜻에 우리 모두의 뜻을 맞춘다.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의 뜻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고, 누구의 방법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다 동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방법인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하는 것이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방법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인지 누가 확언하여 말할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을 누가 정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다들 자기 뜻이 하나님의 뜻이고 다들 자기가 이야기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답은 다만 정답으로 남고, 정답은 뭐예요? 교회에서는 누구의 뜻이 우선한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하고, 누구의 방법이 우선한다? 하나님의 방법이 우선한다. 그죠? 이게 정답이죠, 다들. 근데 정답은 근데 정답으로 남고, 실제에 있어서는 다시 목사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또는 목소리가 큰 사람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다수결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이런 상황에 다시 돌아가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렵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이제 본문에서 이 사람들이 다 한 마음 한 뜻을 넘어서서 자기의 재산과 소유와 모든 것들을 함께 공유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어떤 작은 사안에 대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된 한 마음을 이루게 되었는데, 어떻게 이러한 자리에 이룰 수 있게 되었는가?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의 뜻을 모을 때 두 가지를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로 힘써야 하는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한 마음 한 뜻을 모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똑같지 않고 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똑같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자기만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단체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기독교 역사를 볼 때, 성경을 볼 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과 이야기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뜻과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뜻이 항상 일치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는데,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답을 얘기해 놓고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단코 당신에게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꾸중을 하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뜻과 예수님의 뜻이 서로 엇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우선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우선하는데, 그런데 우리의 뜻은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고, 우리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과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다를 수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엇나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 주장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58장 2절을 한번 같이 앞에 있는 거 보시고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시작.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아멘이십니까? 되게 은혜로운 말이죠.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하나님의 길을 정말로 알고자 한대요. 그리고 의로운 판단을 항상 하나님께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한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얘기 이렇게 즐거워하는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러니 너희에게 복을 주고 은혜를 주고 상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 말씀은 칭찬을 하는 말씀이 아니라 비꼬고 있는 말씀입니다. 문맥을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앞뒤 문맥을 보면 전혀 그 상황이 아니에요. 58장 1절부터 보시면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면서 뭘 하냐면 금식을 하고 있는데, 금식을 하면서 뭘 하냐면 서로 다투고 싸우고 치고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죠. 자기의 뜻이 맞다 이거죠. 자기의 뜻이 정당하고 옳다 이거죠.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뒷부분이요. 5절부터요.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요 내 자유가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있다 하겠대요. 하나님께서 길과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겠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뭐예요? 밥을 안 먹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밥 한 끼 굶고 그걸로 뭘 해요? 나는 30일 동안 한 200끼 먹는데 옆에서 하루에 한 끼 먹기 힘든 사람 있으면 나 한 끼 금식해가지고 누군가의 헐벗음을 채워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래요.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뜻은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친족들을 피하여 숨지 않고, 이거는 누구나 알고 있는 거죠. 새삼스러운 뜻이 아니죠. 그렇죠? 이거는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나 다 옳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새삼스럽게 구해야지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이게 정답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와서 금식을 하고 있습니까? 왜 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하면 이 길을 피할 수 있을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내 친척에게 이 짐을 떠넘길 수 있을까예요. 어떻게 하면 이 짐을 지지 않고 피해갈 수 있을까,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유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걸 또 모르기 때문도 아니고 마땅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가기가 힘든 거예요. 왜? 내가 뭔가를 손해봐야 하고 포기해야 하고 희생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포기하고 손해보고 희생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을 금식을 하면서라도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도 손해보지 않고 오히려 남의 손에 있는 것들을 내가 빼앗아 더 배불릴 수 있는 길을 찾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너희가 정말로 나의 길을 잘 찾는구나, 공의를 따라서 살려고 하는구나, 이게 비꼬는 형태의 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누구의 모습입니까?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한테는 하나가 가고 하나는 위로 올라가고 세 개는 저한테 향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향하여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이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나의 모습이죠. 나의 모습. 끊임없이 꼼수를 부리고 있는 나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사실상 항상 끊임없이 손해보지 아니하고 희생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어려운 일을 가지 아니하려고 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마음의 안정을 얻어야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과 언제나 엇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뭐예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나쁜 놈이어서만이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여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아와 가부와 헐벗은 쓴 자들을 단장의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돌보시기를 원하시고 먹이시기를 원하시고 입히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들도 먹이시고 나도 먹이신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딱히 악하고 딱히 나빠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눈에서 사라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멀어지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더 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합니다. 왜요? 그걸 통하여 내 마음의 평강을 찾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어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55장 6절부터 보시면, 우리 교동문에서 읽었던 것이거든요. 계속해서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앞에 나오고 나서 이사야 55장 6절부터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입니다. 지금. 항상 지금이에요. 언제나.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언제 가까이 계십니까? 지금 가까이 계십니다. 항상 가까이 계십니다. 언제나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는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만 한 번도 그러시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 곁에 계시고 지금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7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길과 우리의 생각과 다르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의 형통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너희들의 길, 너희들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래요. 그죠? 자기의 길,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다릅니까? 우리는 불의하고 우리는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우리는 의롭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의롭지 않은 우리의 모든 나에게서 나오는 생각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순간에도 누구를 정당화시키려고 해요? 자기를 정당화시키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의롭지 않고 우리는 자기만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치 모두를 위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포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을 내고 뜻을 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생각을 버리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버리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어떤 특정한 생각으로, 어떤 특정한 결론으로, 어떤 특정한 방법으로가 아니라 누구에게? 여호와께, 하나님에게 돌아가라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길, 특정한 방법, 어떤 특정한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필요하다는 게 이상하지만 모든 문제의 해결이 되어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안에 이미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에게로 돌아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나의 생각, 나의 길, 나의 뜻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고요. 그러나 아무리 많이 생각하고 노력해도 나는 나의 불의함을 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됩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달리 하늘에서 비와 눈을 주십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는 많이 주고 여기는 덜 주고 하지 않고 한 번 주면 햇볕과 비를 모든 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렇죠? 햇빛과 비를 모든 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땅에서 소출이 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하고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와 먹을 양식을 주십니다. 모두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구 특정하게 어느 그룹에만 잘되게 하고 어느 그룹에는 망하게 하지 않고 이도 잘되게 하고 저도 잘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길은 그렇지 않죠. 사람의 길은 분리하고 나누어서 어디는 특별한 그룹이 되고 어디는 망하에 마땅한 그룹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자기의 길과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합니다. 다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은 쓸모가 없으니까 소용이 없으니까 그러니 이제 너희는 생각도 하지 말고 뜻도 세우면 안 된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열심히 생각하시고 열심히 뜻을 세우십시오. 목사님이 맨날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하면서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라고 하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또 가만히 있으라고 해도 가만히 있지를 못하시잖아요. 가만히 있지를 못하시지 않습니까? 생각을 하시고 뜻을 세우십시오. 열심히 생각하시고 열심히 뜻을 세우시되 그러나 그것이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고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이 곧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우기지 마시고 그러지 마시고 그 안에서 자기의 뜻과 자기의 방법을 보이시는 하나님의 길들을 확인하고 발견해라 가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고 그분의 생각을 관철시키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사도행전 2장 47절로 다시 돌아오시면 같이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자기의 뜻이 자기의 방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그렇게 하여 주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오순절 이후 성령 강림 이후 베드로가 설교를 하자 3,000명의 사람들이 믿는 무리에 속하게 됩니다. 3,000명의 사람들이. 대단한 일이지 않습니까? 2장 41절에 보시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받음에 이날의 신도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게 예수님께서 설교하셨을 때 사람들이 3,000명이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 일이 없었어요. 십자가 앞에 섰을 땐 다 도망갔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떡 먹고 기적 일어나서 열심히 쫓아다니긴 했죠.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렇게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일이 있지는 않았다고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3,000명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더 능력이 많아서요? 베드로의 설교가 예수님보다 더 훌륭했기 때문입니까? 물론 베드로의 설교는 훌륭했습니다. 물론 베드로의 설교는 훌륭했으나 그 베드로의 설교의 훌륭함을 제가 하나하나 따져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여기서는 지금 할 수가 없고 얼마나 훌륭했는지를 성경 공부해 오시면 제가 하나하나 말씀해 드릴 테니까. 근데 그의 훌륭함은 어디에 있었냐면 그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실패하며 따라갔었던 그 자리에서 얻었던 것입니다. 그 끊임없이 고민했고 끊임없이 엇나갔고 끊임없이 잘못된 길을 주장했고 우겼고 그런데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자기를 돌보시고 말씀하시고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것을 통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게 예수의 말씀이었구나. 이것이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었구나 라고 하신 것을 알게 된 이후 그 사람으로서 이 사람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냐. 너희가 못 박은 그를. 지금 베드로가 사실 근데 이 얘기를 할 만한 처지에 있는 사람입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으니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베드로가 이 얘기할 처지예요 지금? 도망하고 저주하고 모른다고 하고 제자가 아니라고 하고 도망간 지가 며칠이나 됐다고 2달도 안 지났어요. 근데 바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 말씀을 자기 이야기로 그들과 똑같은 자리에 서서 말씀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여 있었던 3,000명들은 그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죠. 그 중에나 병 고침을 받았던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 쫓아다녔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오병이어의 자리에서 역시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치 햇볕과 비를 주어서 오랜 세월을 통하여 그 안에서 뭔가 작용이 일어나고 모든 준비들을 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는 베드로가 오늘 설교를 하자 사람들의 마음에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작용을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이 일해 나가시는 길입니다. 우리가 일치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결정이나 어떤 특정한 길이나 어떤 특정한 방법이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베드로의 설교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는 비록 어리석고 우리는 비록 연약하며 우리는 비록 신실하지 못하고 우리는 비록 의롭지 않아도 베드로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지혜로우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항상 등에 짊어지셨으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에게 대하여 언제나 신실하셨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한결같은 사랑과 의로움을 나타내 주시는 분이시다. 지금도 그러한 분으로 계시다. 그러니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하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나의 생각과 나의 길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후 사도행전이 펼쳐지면서 확인되어지는 바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주로 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이후에 이제 이방 선교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사도행전이 끝이 나게 되는데요. 이 모든 이방의 선교를 누가 이끌어 가십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유대인 사도들의 뜻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알아차리질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유대인 신자들과 유대인 사도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생각을 했었다고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도 그런 생각을 했었고 베드로도 그런 생각에 많이 젖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들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하나 사건과 일들을 통하여 바로잡아 가시고 가르쳐 주시고 교정하시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 가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해 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얼마나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항상 우리 안에 놓여져 있으며 그것을 마침내 그분께서 친히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건 무엇이라고요?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다를 수 있다. 나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를 수 있다. 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아무도 나의 생각과 나의 길과 나의 뜻이 이것만이 하나님의 뜻과 길이라고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다. 그런데 그런 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한마음 한뜻으로 모아지고 유대해지고 이 정체성을 가지고 이어나갈 수 있는가?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누가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누구의 뜻을 마침내 성취하고야 마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마침내 성취하고야 마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와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뭐예요? 다? 주님, 저는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고집, 나의 주장 내려놓고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길과 걸음들을 하나하나 인도해 가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되는 마땅한 모습일 것입니다. 두 번째 힘써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 한마음 한뜻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우리 본문의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이렇게 돼 있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합니다. 기도에만 오로지 힘쓴 게 아니고요. 오로지는 저 앞에 있어요. 없던지 빼던지 아니면 저 앞에다 놓던지. 그래서 그들이 오로지 사도의 말씀을 듣고 오로지 서로 교제하며 오로지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하고 되는 거예요. 뒤에 모든 이야기들은 오직 어디에서 비롯돼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데에서부터만 비롯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시는지, 하나님의 길은 무엇인지가 우리는 몰라도 어디에 나와 있다고요? 성경 말씀에 나와 있다고요. 여기에서 성령께서 이렇게 이게 내 뜻이야 이렇게 알려주시지 않는다고요. 침 팩 뱉어가지고 딱 줘서 주님 이쪽으로 치면 이걸로 가고 이쪽으로 치면 저길로 가겠나이다. 이런 거 아니라고요. 이런 거. 어디에 써 있어요? 여기 써 있습니다. 여기.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 마음에서 이렇게 속살 들어주셔서 야 이번에 알바니아 단기 선교는 7월에 가라. 야 이번에 알바니아 단기 선교는 10월에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고요. 둘 중에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가 아니라고요. 둘 중에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가 아니라 어느 곳에서도 어느 길을 가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리석음과 미련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당신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를 통하여 마침내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들, 우리의 어리석음과 미련함, 그것이 성경에 끊임없이 나와 있다고요. 우리가 스스로 오해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요구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걸 요구하지 않는 것 너무나도 많거든요. 우리는 스스로 이게 죄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그거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너무나도 많거든요. 우리는 이게 하나님을 위해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그걸 한 번도 원한 적이 없고 한 번도 요구한 적이 없는 것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에게 익숙한 것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금식을 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는 길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차근차근 하나하나 말씀을 들으시고 또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주 많이 합니다. 옛날에 비하여 비할 바 없이 많이 합니다. 아빠 눈 보고 들어. 아빠 얘기하고 있잖아. 아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뭘 보고 있어? 조금만 애들이 생각이 커지고 있으면은 뭐 아빠 얘기는 뭐 다 아는 거고 나는 지금 다 알았으니까 내가 지금 할 거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아빠는 아니죠. 눈 보고 들어. 아빠 이야기하고 있잖아. 들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다. 들으라고. 너의 길과 나의 길이 다르고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고 너의 방법과 나의 방법이 다르니까 듣고 내가 기뻐하는 길이 무엇이고 내가 기뻐하는 뜻이 무엇이고 내가 걸어다니는 길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알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마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고 배우시고 그리고 새벽마다 화수목금 열왕기상 제가 열심히 준비하여 늘마다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말씀을 들으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화요일날 성경 공부합니다. 화요일 성경 공부 10시부터 12시까지 하니까 시간이 나시는 분들은 와서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고 목사님 저는 화요일날 못합니다. 저는 화요일날 밤에 해주십시오. 제가 밤에 갈 테니까 목사님 저는 새벽 2시만 가능합니다. 그럼 새벽 2시에 갈 테니까 1대1 저는 해주십시오. 그럼 1대1 할 테니까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언제나 어디든지 찾아가는 서비스 말씀을 전해 같이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 함께 배우고 그래서 한마음 한뜻 억지로 한마음 한뜻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큰 뜻으로 어느 누구도 제외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특권을 부여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예외로 두지 않고 오순절날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행해보시고 걸어보시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내 길과 걸음을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를 비로소 발견하고 비로소 알아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독일에 살면서 외국에서 생활하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말 길게 하는 것도 사실 두려운 일이고 누군가가 나한테 말 많이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눈높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 무시하고 외면하지 않고 마치 처음 듣는 이야기인 양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대하여 우리의 눈높이에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을 보여주시고 알게 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신실하심과 은혜를 저희들 마음속 깊이 믿고 신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상고하며 공부하며 의지하며 그 말씀을 듣고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